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대표적인 사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죽어져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과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코 감추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치 등불을 든 사람이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훗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지옥 같기 때문에 제발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 라고 소망하며 꿈꾸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그 하늘나라의 실체와 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 사람은 밤낮 자고 깨며 그렇게 일상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심겨졌던 그 씨가 스스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은 결코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는 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싹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겼고 결국 알곡이 맺혀졌다라고 그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곡식이 다 익게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에, 넓게는 우리의 공동체와 더 넓게는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와 알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8절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 씨가 자랐고 또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떤 애씀을 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 금식을 했다? 이런 류의 어떤 그의 노력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것은 온전히 뿌려진 씨가 가진 생명력, 바꿔 말하면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생명력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에 의해서 그것에 비례하여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 생명력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먼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 또 유혹과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요, 받았을 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안에서 점점 열매와 알곡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 씨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에는요, 반드시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어떤 대단한 변화나 진보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조금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가장 먼저 내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이 변화되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 직장이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지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라면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욕심을 갖기보다요, 나부터,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 안에서 싹이 자라게 됩니다. 이삭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고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것, 열매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가 변하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